시편 54편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수요일 밤 시편 54편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심정을, 이 시편 속에 나타난 심정을 요약한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시편 54편 뒷부분이죠. 절반을 나눴을 때 뒷부분인데, 이 뒷부분의 말씀을 들을 때 전제가 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지금 다윗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런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제목 자체가 내가 아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런데 이 앞선 본문 1절부터 3절 혹은 그 앞에 여러분 시편 54편 위에 괄호가 쳐져 있어서 나온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10사람들, 유다 사람들인데 다윗의 친족입니다. 다윗의 친족인 유다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운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을 밀고 한, 배신을 당한 사건으로부터 나온 시편입니다. 아직 10사람들의 배신의 문제,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샅샅이 뒤지면서 자기의 숨통을 끊으려고 자기를 찾는 사울왕의 그 무리들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제가요? 지금 이 시편, 이 제목처럼 노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시편의 상황이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여전히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배신을 당한 그 배신의 상처가 지금 가장 컸을 때,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시편,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염두하고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가장 위기 상황 그 속에서, 그 고난 앞에서 이 노래를 했구나라고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족들에게 당한 배신, 자신이 구원해 준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했고 친족에게도 배신을 당했고, 참 이쯤 되면은 다윗의 이 배신당한 인생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건 너무 드라마 작가가 너무 심한 드라마 스토리를 집어넣어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을 만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중에도 없는 포악한 사울과 그 군사들에게 샅샅이 생명을 수색당하는 가슴 졸이는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성도들은 다윗과 같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가장 내 마음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떠올려야 한다는 말씀이 지난 시간 말씀이었죠. 내가 물에 빠졌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물에 어렸을 때 빠진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물에 빠졌을 때에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지푸라기보다 더 가까이, 본능적으로 내가 의지할 만한 그것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분, 그만큼 가까이 내가 생각하고 느끼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에 의지하여 간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편의상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좀 불편하네요. 네. 제가 한 20년, 30년 전쯤에 같이 음악 공부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형님, 누님 하고 불렀던 저보다 뭐 2살, 4살, 5, 6살 많던 분들인데 그때는 저를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서가 그렇게 불렀겠죠. 근데 그 뒤로 이제 만난 분들이 거의 이제 없긴 합니다만은 그분들은 이제 어느 교회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쯤 됐을 것이고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가끔 그 생각, 지난주에도 누군가에게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을 뻔 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누님입니다.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했어요. 뭐라고 부르지? 누나, 누구누구 누나, 땡땡땡 누나 하고 부르면은 그분은 저를 서가 해줄까?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성목사 또 그렇게 부를까? 이게 되게 애매하다 그 말. 편의상 하나님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 편의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요 사실 이름이라는 것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속성대로 성품대로 그대로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굳이 이름을 가져주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주신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어떤 존재하면은 틀 안에 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분이 나는 너에게만큼은 이런 존재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순수하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가 주시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인데 그 이름의 속성 안으로 들어와 주신다는 게 이거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잘 묵상하고 또 그 이름만 잘 생각하고 불러도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으니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의지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공감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공감하심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다고요. 이론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은 이런 분, 내가 오늘 성경 공부했어, 하나님은 그런 분, 그렇게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다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자칫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면요 지식적으로만 어떤 데이터로만 정보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알면은 자칫 하나님은 막연한 피상적인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떠나서 뭐 하신 분이라고요? 내 마음에 내 감정에 공감하시는 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다바크 하셨거든요. 달라붙어 있거든요.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픔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한정된 불완전성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같이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느낄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여러분의 슬픔을 느껴주세요. 아픔을 느껴주시고 애환을 다 이 공감하시는 하나님만 이해를 해도 우리의 신앙, 기도, 우리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면 사실상 모든 문제는 우리의 손을 떠난 것과 같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 것만큼이나 해결된 것이나 사실상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앞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까.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제 행복하게 예배생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보통 그렇잖아요. 그것도 물론 대단한 신앙입니다만은 다윗은 그랬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행복하게 다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기대고 의지하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찬송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원문을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사실 뜻으로만 본다면 똑같은데 말의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언제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아직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태, 생명의 위협이 해결이 안 된 상태, 배신의 상처, 배신의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느낌의 억양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자이시라는 것을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 사실에 여전히 감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요. 여러분, 내 생명줄을 끊으려고 아주 샅샅이, 보통 문제입니까? 그런 상황에서요, 다윗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그 위협의 크기보다 누가 더 커요? 나를 돕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감격할 수가 있는,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원문의 억양, 원문의 뉘앙스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한글 성경처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이시며, 물론 이 말씀 뜻도 맞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를 지금 찾으려고,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막 우리 전라도 말로 세파트 셰퍼드인데 그 막 무서운 개 막 목줄해하고 막 냄새 맡게 하고 그렇게 나를 향해서 조여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반역자로 낙인 찍힌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을 돕는 자들 역시 사울 왕에게 반역자로 정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 10사람들도,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줬던 사람들도 다윗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주위에는 사실상 아무도 없다는 고독함과 불안함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숫자가 사울 왕의 군대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윗은 매우 고독했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 누구도 내 편이 돼줄 사람이 없겠구나. 나랑 똑같은 배신자가, 나랑 똑같은 사람,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깊은 고독함과 불안함의 늪 속에서 다윗이 붙들었던 유일한 분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그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을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도움이 되셨고, 과거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도움이 되실 분으로 붙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급할 때는 우리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 했더라, 막 뒤져가지고 그 막 공식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처럼 의지하면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마음을 주십니다. 보라, 그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와도 나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 4절 하반절 뒷부분을 원문으로 보면은 나의 주는 내 생명을 붙드는 자들 가운데 라는 뜻인데, 완성되지 않는 문장처럼 히브리 말은 써졌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주는, 다윗을 돕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 원문의 뜻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는, 내 생명을 붙드는 자들 가운데 지금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한 400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긴 한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도우시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다윗은 혼자서 도피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추종하며 따르는 400여 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지 않고 함께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사 분명히 도우시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방법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때로는 어떤 초월적인 기적적인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이곳에 모인 우리 서로가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우리 서로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돕는 손길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음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아픔을 다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고 기쁨도 함께 하십시오. 그냥 나를 돕는 성도들이 하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참 아쉬운 신앙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성도들하고 나는 그냥 친한 사이, 우정,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요. 위로의 말 해주면은, 아유 그래도 위로의 말 해주니까 고맙네, 자네 고맙네, 그냥 인간적인 위로로만 그렇게 여기고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능력은 누구한테만 온다? 하나님한테만 온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 우정, 하나님 간에는 실질적인 은혜와 능력,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 서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랬더니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해요? 우리 성도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요. 아이고 인간적으로 고맙네, 그게 아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응답하사 누구를 붙여줬다고요? 여러분 서로를 붙여줬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 간구에 다윗 주변에 사람을 붙여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신비로움,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픔도 함께 하시고 기쁨도 함께 하십시오. 인간적으로 서로 함께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임하는 통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저 인간적으로 내가 해야 될 도리니까, 저분이 해야 될 나를 향한 도리니까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분의 기도를 통해서 임하겠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라고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엘로힘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동일하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역사하신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비로운 이 구조와 체계를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을 구하는 다윗이 나옵니다. 여기 멸하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멸하다라는 말은 뿌리를 잘라버린다는 말인데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다윗이 좀 거칠어졌네요. 실제 10지방 사람들과 사울왕의 무리가 사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끊으려고,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샅샅이 수색하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고 다윗이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10지방 사람들, 친족이었지만은 10지방 사람들과 사울왕과 그의 군대, 그 무리가 다윗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하려고, 멸해버리려고 수색하던 그들,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뭐 하시리니? 갚으시리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다윗을 배신한 10사람들과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왕, 그들이 품은 악한 계획과 생각이 방향을 틀어서 그대로 돌아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이 아닌 그들이 도리어 멸망하게 되어서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돌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마음에 두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축복을 이야기하고 가르치실 때에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죠.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집을 축복하라. 합당하게, 빈 축복이 합당하게 그 집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기도문 중에 그런 기도문이 있어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요. 이것은 원리를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축복을 빌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을 만한 의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되돌아온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복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멸망하기를 바랄 때에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와 멸망의 계획 또한 그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되돌아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저주를 해야 수지가 맞겠습니까? 저주를 할수록 이득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축복할수록 이득이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말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애기들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반사. 웃으신 분들은 알구만. 애기들이요 서로 간에 막 뭐라고 안 좋은 말 하면은 반사 이래 버립니다. 그럼 듣는 이야기한 사람이 되게 기분 나빠요. 자기한테 다시 꼭 되돌아온 거. 반사 기능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실제로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 누가 별의별 소리를 해도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뭐만 하세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속으로 손 올리지 말고 마음속으로 반사. 하나님께서 저주는 다 갚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뭐 하시라고요? 축복하시라고요.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미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알겠죠? 미운 사람 다 되돌아올 거 뻔히 아니까
되돌아올 거 뻔히 하니까 미운 사람한테 이만큼 축복하면 누구한테 축복이 더 돌아오겠습니까? 나한테 다 되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운 사람일수록 뭘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십시오. 진심을.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비록 미운 것 같지만은 이 사람 별의별 축복을 다 해줘 버리십시오. 다 나에게 되돌아. 이것을 실제로 믿으십시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다른 누군가를 향해 축복할수록 나에게 되돌아오는 복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니 저주를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이 다윗의 5절의 기도가 개인의 어떤 복수심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근거한 기도인데요. 결코 억지 해석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 정도 막 배신 당하고 죽이려고 쫓아오면은 하나님 저것들 그냥 확 그냥 그 옛날에 쇳가리가 뭔지 아시죠? 예, 이 턱 쪽에서 손톱 끝으로 죽이면 양반이에요. 그래 이빨로 안 튼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턱 찌개 분다. 전라도 말로 찌개 분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 누가 계세요? 저기 저 아랫지방 가면은 저것들 탁 찌개 불었으면 쓰겠다. 그렇게 기도 안 하고요. 아이고 목사님 누군 다윗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억지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실제로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이 전혀 눈치 못 챌 기회가 이 근방에서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울의 생명을 전혀 해하지 않고 선도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그러므로 사심으로 복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의 이 간구는 단순한 복수심의 저주, 저것들 확 찌개버리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실현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성품 앞에 저 악한 자들이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실하신 말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 성실하심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요 거짓의 반대인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실하심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 거짓의 무리가 왕노릇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잘 분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놓고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공의와 거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명목으로 내 개인적인 감정의 상함을 내 감정 상함을 안갚음하고 싶은 것인지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감정의 보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세우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공의와 정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마지막은 구원을 확신한 다윗이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릴 것을 서원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6절 이하의 말투만 본다면은 앞에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다급함이나 절박함, 배신의 아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이러한 다윗의 시편의 마지막 부분의 특징이기도 하죠. 절망 중에 간구한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선취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낙헌제는요, 원문에 자원하고 즐거워하고 헌신하는 제사의 의미입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 낙헌제라는 단어,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서원이 중요하냐면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해주신다면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거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인데 이런 거래를 받으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함 속에서도 결국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빛나고 있는 순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에 감사할 것을 서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는 뜻인데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던, 자신에게 어떻게 어떤 분으로 다가와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의 언약을 끝까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서원하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기어코 십자가 위에 매달아서라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니 여러분, 정말로 한마디의 기도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이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이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세상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약속을 기억코 지키실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미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 매다신 분입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찬송할 기대만, 찬송할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기보다도 찬송할 기대만 하시면 되고 찬송할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제 말을 믿으시고, 물론 제 말이 아니면 최성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최성 목사의 말을 믿으시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시킨 대로 저는 그냥 찬송만 하랍니다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 하나님 최성 목사님이 그런답니다.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찬송할 계획만 하시라고. 죽으면 제가 그래도 제 꼬라지가 저희 아버지 닮았는데 저를 믿으시고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저를 믿으면 안 되고 제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 믿으시고 이 말씀 믿으시고 찬송할 계획만 하십시오.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지키실 분이거든요. 이 약속을 안 지키실 분이면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위에 매달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의 12형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다가요, 그 악한 유대인들을 싹 쓸어버렸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6절의 이유가 원문의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7절에 나옵니다. 과거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상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과거에 나에게 그러셨던 것을 내가 뭐한다? 내가 기억하고 내가 떠올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안전함을 얻었던 다윗입니다. 그러니 변함없으신 불변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그렇게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6절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제가 책임드릴 테니까 여러분 찬송할 기대와 찬송할 계획만 하시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까? 혹시?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랬던 하나님 지금은 변하셨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변하셨네요. 하나님 그럽니까? 하나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변하지 않았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변하지 않았고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셨고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여러분을 도우셨던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이 변하셨냐 그 말입니다. 변하지 않았으면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떠올려 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그러셨으니 지금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만 계획하시라고요? 찬송할 계획만 하시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불변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십광야에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 지금 여기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디 성경에서 아득히 옛날 저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그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예,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이라고요. 원수의 보응을 똑똑히 보게 하셨기 때문에 6절의 찬양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울의 세력은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원수에 대한 보응은 불보듯 뻔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알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 현실의 상황을 충분히 변화시킵니다.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귀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기대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로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동료들의 기도를 여러분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으로 믿고 아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실까요?